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7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흔해가지고 유행가 가사도 사랑이 안 들어가면 유행가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합니다. 유행가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깨어진 사랑을 노래하죠. 그래서 유행가를 보면 슬픕니다. 그 곡조가 아주 슬프다. 마이너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깨어진 사랑, 슬픈 사랑을 노래하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하다가 깨어져서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이제 유행가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다 해석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때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니까 그것도 깨어진 사랑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비참한 형태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남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고 목숨까지 바쳐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요. 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돈. 그 돈은 거의 뭐 자기 피나 마찬가지죠. 절대로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돈을 왜 남한테 줘? 돈 10원짜리 하나도 주기 싫죠. 그 돈을 준다는 것은 자기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남한테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돈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나라 보면 참 사랑이 많아요. 왜냐하면 식사하러 가면 서로 돈 내려고 하니까. 외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요즘엔 전부 다 자기 밥 먹는 만큼 자기가 냅니다. 더치페이를 하죠.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모이는데, 그제도 모였습니다. 자주 모이는데, 너무 자주 모여서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들 자주 모여서 싫어가지고, 우리 계절에 한 번씩 모이죠, 이제. 너무 매달 모이지 말고, 계절에 한 번씩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처음에는 모아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적금을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밥값을 지불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형제들끼리 개를 모을 게 뭐냐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하기 싫다. 내고 싶은 사람 내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겨. 이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낼게, 내가 다 낼게. 아이고, 더러워라, 정말. 내가 다 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니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누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다, 앞으로 제가 모든 밥값 다 낼게요. 여러분, 돈 내는 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피 같은 그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왜 해?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느냐 하면 우리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 우리 목숨까지 바치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바치라. 이게 진정한 사랑.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교회를 설립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소유가 됐거든요. 고성 천성교회 소유가 됐어요. 그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무려 한 4억 정도 빌리게 됐어요. 4억. 야. 저는 이제 조금만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내가 출을 안 하고 조금만 빌려고 했는데, 은행에 가니까 어딘가요? 당신 가진 재산 싹 다 바쳐. 여기 다 걸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거 뭐 걸면 될 줄 알았지. 그래서 은행은 안 그렇더라고. 당신 가진 재산, 집, 사무실, 전부 다 바쳐. 여기다 딱 걸어. 설정해. 그래야 빌려주지. 안 그러면 안 빌려준다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다 바치겠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이 은행 이제 다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업을 갚는데, 은행 이자를 연체를 했다. 3개월만 연체하면 바로, 경매 들어가죠. 그럼 우리 집이고, 사무실가 다 날립니다. 아니, 내가 왜 뭐 하려고 교회 한답시고, 내 집을 날리며, 내 사무실을 날리겠습니까? 미친 짓이지,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다 바칠게요. 다 바칠게요. 내 집이고, 사무실이고,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그걸 받으시면,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야, 이게. 주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걸 바치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 목숨까지, 네 재산까지 다 바치는 거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딱 느끼겠다고요. 주님, 그래, 합격이다, 합격. 그 정도 하면 됐다. 그 정도 하면 됐다. 딱 느끼겠다. 하늘 이 정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시시하고 째짠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네 모든 걸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네 사랑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참 존경스럽죠. 토마스 선교사들. 자기 그 예쁜 아내를, 24살밖에 안 되는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풍토병에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자기 아내를 바친 거지. 그리고 난 뒤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젊은 나이에 그 영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성공했으면 유능한 젊은인데 자기 모든 걸 다 우리나라를 위해 바쳐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자기의 아내까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치는 사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본받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유행가에서 말하는 째째한 남녀간의 사랑, 깨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랑의 정의를 잘 알고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되지. 성경도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자, 이제 7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알겠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놓는 사람들만이 이 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꽉 채워가지고 아무것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자 이 말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결혼을 왜 해요? 결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결혼하면 당장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내 자신을 내어놓은 사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은 자신의 무덤입니다. 자아의 무덤. 내가 결혼하는 순간 환상 가지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내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가정을 가져요? 가정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건데 가정은 누가 내었냐? 하나님이 내었습니다. 그럼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건 기적적인 일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가정을 잘 꾸렸다면 참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예, 기독교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어려움이 닥쳐오거든요. 무조건 사랑은 소유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가정되지.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그런 대로 가는 것은 그 진정한 가정이 아닙니다. 맨날 싸우면서 가는 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뭐 죽지 못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게 진정한 가정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소유권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빌어야 이 가정이 움직여서 나간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자격 없다. 결혼할 자격.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사랑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연애할 때 사랑 가지면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 그 충만했던 그 사랑은 가정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큰 미천이 됩니다. 미천이 돼서 어지간한 어려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는 부족하다 이 말. 이걸 이겨내고 가정의 모든 불화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듣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소유권은 다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다른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내려주셔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버려요. 네. 여자들은 그거 정말 잘 알아요. 여자들은 뭐 따지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남자의 속에 사랑이 있나 없나를 너무 잘 안다니까. 이거 말 안 해도 대변에 알아들어요. 여자들은 다른 눈이 있어요. 남자들이 가지지 않는 사랑을 보는 눈이 딱 있어. 가슴 속에 사랑이 있으면 대변에 말 안 해도 딱 알아들어요. 그런데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대변에 알아듣습니다. 와, 저 사람이 사랑이 없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럼 남자들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자한테서 오는 게 아니, 남자들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가정을 꾸려나갈 힘이 생긴다고. 오늘 설교 다 했네요. 이것만 알아들으면 가정이 꾸려서 나간다니까.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사건을 모르고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바로 이혼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혼하느냐요? 심지어는 여행 갔다 와서 해외여행 가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혼한다니까. 바로 싸워가지고요. 여행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혼한다니까. 이혼이 요새는 시금 중국듯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도 이혼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정의 불화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참 안타까워.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결혼 제도를 내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그 가정 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정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떻게 가정을 이루려고 엄청난 가정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 가정만큼 귀한 게 없거든요.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안식을 주시는 것은 가정이라고. 그럼 그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그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생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지 취미대로 생각한다면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데 이런 말 계속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고요. 일단 진도를 나누겠습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기독교의 근간 진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희생적인,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간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 9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사랑이 뭔지가 보이는데 사랑은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누구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랑이 있다 없다를 확정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말로가 안 됩니다. 말로가 안 되고 뭔가 확정적인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세상에 내어 보내주셨고 인간으로 보내주셨고 그것만 해도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랑의 정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정표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죄 속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건져 주신 겁니다. 손을 잡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먼저 저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좀 아바페죠. 신적인 사랑이죠. 인간은 여기에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 이 사랑은 말로가 한 사랑이고 애틋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면 희생하면 사랑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어떻게 자기 몸을 내어줍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순교당합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죽을 때에 웃으면서 죽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순교당할 때에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죽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어떻게 사람이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 때에 악을 지르며 죽고 죽기 싫다고 하지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시시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 그 십자가를 닮아가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실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사랑.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진짜로 틀립니다. 그게 이제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사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는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가다 보면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기쁜가? 개척교회가 막 들어왔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설계비 몇백만 원도 비싸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막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냥 해드릴게요. 그냥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해주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설계비를 이제 뭐 한 몇백만 원 떨어져 있으면 교회 설계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설계비를 자기는 굉장히 크거든 그 몇백만 원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설계비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는데 그냥 두세요. 그냥 뭐 없는 걸로 합시다.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더 기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뭐 설계비로 헌금한다 생각하고 다 주어버리니까 제가 그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 주면서 느끼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은 참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훨씬 기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능력만 있다면, 이렇게 줄 수 있다면 남에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형제를 위해서 식사비 줄 수 있다는 건 기쁜 거잖아. 그게 식사를 먹는 사람도 기쁘겠지만은 그 식사비를 내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주는 기쁨이 있거든. 그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정도의 사랑이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끝에 보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니라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사랑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성령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는데 세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안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욕정인데 정욕, 욕정을 채우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주 음란한 사람 뒤에는 뭐가 있느냐? 그 속에는 전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어서 아주 더럽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음란한 사람은 가장 더러운 사람이다. 이게 바로 가장 더러운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이 귀신이, 성령과 마귀가 이렇게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은 깨끗하고 성결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환란이 없거든요. 기독교 안에 큰 환란이 없다고. 이럴 때가 조심할 때. 성경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평안할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평안하다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이럴 때는 뭐가 들어오는가? 바로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천성길 걸어가는 그 길에는 많은 유혹들이, 마귀가 설치한 덫이 그렇게 많다고요. 이 덫에 걸리게 되면 이제 끝장나거든요. 어떤 덫이 있는가? 자, 예를 들면은,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전자게임. 요새 컴퓨터라는 게임. 이거 굉장히 큰 덫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걸려요. 딱 걸리게 되면, 한번 빠지게 되면,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평생 가도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덫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결국은 가정도 다 깨지고 재산 탕진하고 그래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완전히 인생 조직불이지. 그 뒤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예, 여러분 게임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세상 게임 뒤에는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한번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은 다 처음 딱 손을 댈 때부터 잡히듯이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딱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2시간, 3시간씩 하루에 한다. 중독된 겁니다. 이 중독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서 그때의 성령 받고 말씀을 암송하면 그때 비로소 빠져나오게 되죠.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머리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두뇌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말씀 암송의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게임이 주는 도파민이 일으키는 그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손을 놓게 되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말씀 암송밖에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게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번째는 이 음란입니다. 음란. 요즘에 음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결혼을 해도 음란해.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그래가지고 사내에 음란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 안에서 같이 다니는 동료 안에서 연애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외에 애인들이 다 사내에 다 있어요. 같이 맨날 그 희생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불륜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불륜으로. 그 다음에는 요새는 또 이제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 여러 가지 취미 동호회가 있는데 등산 동호회니 무슨 동호회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그 동호회에 뭐하러 가느냐. 자기 취미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취미생활도 더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음란 사건이 저기 있어요. 같이 동호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음란에 딱 걸리게 되고 결국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예 버젓하게 그냥 음란 사이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유부녀들만 들어오라. 전혀 총각들 들어오지 말고 아예 이걸 일탈을 하자는 거예요. 딱 대놓고. 그런 사이트가 너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막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더럽게 되어버립니다. 음란한 사람들 아주 더러운, 정신 자체가 완전히 더럽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럽습니다만 성경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더러운 생활을 하는 그 끝은 어디냐? 가서 파탕이고 이혼이고 결국은 폐가 망신이며 결국은 지옥 멸망입니다. 그 끝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존경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아주 이름 명성이 천국까지 퍼지게 되고 영원하게 아름다운 명성으로 남게 되며 또한 그 영이 너무나 아름다워져서 정말 하늘을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 상급은 사랑으로 받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순교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했던 그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격으로 훌륭한 생활로 이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타락하여 멸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천국으로 올라가는 고상한 생활을 할 것인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산다면 그와 같이 일탈을 하게 될 것이요. 내가 내 욕심을 다 버리고서 내가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면 훌륭한 인격과 정말 길이 남는 명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성령과 마귀가 이렇게 차이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를 낳고 죄가 산성해서 사망을 낳는 이라 했습니다. 내 욕심 따라가면 정욕을 따라가면 이와 같이 결국은 사망지옥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이 지금은 너무 유혹적인 것이 너무 많이 열려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특히 젊은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늙은이도 마찬가지라고요. 늙은이도 왜 그리 일탈을 많이 하는지 요즘에는 나이 70, 80대도 애인 찾고 막 난리더라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상이 젊은 늙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생활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너무 크게 느낀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가 순수하잖아. 깨끗하잖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서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순수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세마포스를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깨끗한 신부가 돼야 돼. 세상에 더러운 것에 덕지덕지 더러움을 묻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신부들을 더럽히려고 온갖 유혹을 늘어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옷을 더럽히게 되고 우리는 결국 더러운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특히 이제 9월입니다. 9월 17일 날 원래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품고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주의 성령이 들어온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얼마나 사람이 고상해지고 얼마나 정결해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분쟁을 한다, 싸운다. 그럼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막 싸우기를 좋아한다. 싸움 안 하면 살지를 못한다. 그건 성령의 악령입니다. 얼굴이 그걸 불그럭 해가지고 싸우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마귀는 붉은 용이죠. 붉은 용. 그 마귀는 늘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그 밥을 못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붉은 용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만날 싸워야 되는 거야. 누구를 붙들는지 싸워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비방해야 되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악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들어가면 사랑으로 화평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결하고 화평해야 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1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한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예수님 이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고백했죠. 베드로도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 주신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또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이죠. 나의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좀 잘난 사람이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만 알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거둘 필요가 없는 것이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심판을 거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18절에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예수님과 손잡고 하나가 되어 걸어간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형벌을 두려워한다면,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예수님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죽기 직전에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죄 문제가. 그래서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형벌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되었고 주 예수님 안에서, 그럼 주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아름다운 얼굴로 주님께 불려갈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랑 18절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문이죠. 온전한 사랑이,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준 사랑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헌신하고 희생할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주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자죠. 표리부동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사랑치 않는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을 나타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느 정도로?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찾아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를 봅니다. 자, 31절부터 봅니다. 31절부터.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자, 이제 요한복음 방금 읽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읽었는데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바로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생수를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이 어인들은 자기가 사랑 베푸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푸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언제 베풀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냥 사랑 베푸는 것이 아예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베푸는 줄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진짜 기독교인들입니다. 리얼 크리스천들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41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산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치도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죽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해가 지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불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거 결론이죠. 마태복음이 정말 중요하죠. 네. 결론을 딱 내려주고 있잖아요. 막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 주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표현이 결코 벌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죽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그 벌로 영불에 들어갑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주님께 베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을 주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며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정말 십자가의 주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